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 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드디어 이제 요셉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것을 가진 렘넌트입니다. 먼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받을 응답, 위드의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모든 거에 시작이자 모든 거에 끝이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오늘 강단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의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응답받을 곳은 현장입니다. 그곳이 학교예요. 나의 학교가 내가 응답받을 현장입니다. 그리고 126개 중학교.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세 가지 뜰.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세 가지 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금토일 시대 여기에 온 성도, 교역자, 중직자 모든 분들이 여기 온 교회가 관심 가지고 있어요. 금토일 시대. 그래서 실제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우리 시작됩니다. 이름이 Hours 바티잔 뭘까요? 캠프. 맞아요. Hours 바티잔 캠프라는 이름으로 우리 토요 학교가 실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렘넌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표예요. 맞죠? 렘넌트들이 새로운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반이 바뀌어서 학년이 올라가서 반이 바뀌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새로운 환경, 새로운 만남이 시작됐어요.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너무나 많은 것이 변하는 이때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가진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잠도 깰 겸 한번 얘기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진 렘넌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진 렘넌트입니다. 네. 하나님의 것이 뭐냐? 하나님의 것은 세계복음화예요.
이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꿈에 나올 정도로. 요셉이 꿈꿔가지고 세계복음화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꿈에 나올 정도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전사님이 어릴 때 여러분 나이 때 교회 오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세계복음화 렘넌트 주성교야 이랬어요. 세계복음화 렘넌트 보배 선생님 뭐 이렇게 오면은 올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학교에서 꼴찌인데 말이 안 되지. 근데 맞죠? 그래서 그 말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저희 항상 선생님들, 부모님, 친구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보니까 어느 날 조사님이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속에 제일 먼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나도 모르게 기도 속에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조사님이 세계복음화 하는 자리로 또 세계복음화 할 렘넌트를 키우는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거예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여도 하나님의 것은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뭐냐? 세계복음화.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무엇이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세계복음화가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어요.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니까.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이 네피림으로 범죄할 걸 아시고 이미 방주 언약을 준비하셨어요. 창세기 1장 12절에서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땅, 세계복음화의 땅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계속 말씀 흐름 보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된 언약이 야곱에게. 이 언약이 오늘 어디까지 왔냐? 요셉까지 왔어요. 이 요셉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세계복음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세계복음화구나라는 확신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시작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거든요. 근데 노예로 판 게 아니래. 세계복음화 언약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걸 알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기 위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주권이 세계복음화다 보이면은 드디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화구나. 요셉이 노예로 갑니다. 이 노예가 세계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이 노예로 갔다. 인생 끝난 거예요. 인생 망했다니까. 태민아 인생 끝난 거야. 노예로 갔으면.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았던 요셉은 뭐냐? 이게 애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그 길이 세계복음화 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고 요셉이 감옥으로 갑니다. 이 감옥이 뭐냐? 여러분의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계복음화의 서밋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릇. 총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정치, 경제 다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공부 왜 해야 되지? 내가 학교 왜 가야 되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간단해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반드시 옵니다. 왕 앞에 서게 돼요. 이걸 두고 지금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 뭐 하냐?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창세기 37장 11절에 마음에 담았더라 얘기해요. 마음에. 내가 하나님과 IQ가 똑같아.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요래요래 이해해야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담는 거예요. 99%의 사람들은 여러분 요거랑 관심 없어요. 세계복음화랑 관심 없다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할게요. 내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내 것. 하나님의 건대것 반대것 뭐죠? 내 것. 내 것에 99% 사람 관심 있고 1% 사람이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냐? 렘넌트예요. 이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 오늘 요셉에게 이루었던 이 세계복음의 말씀 성취처럼 나를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 불렀는데 내게 말씀의 성취의 응답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훈련받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하는데 내게 응답이 없다. 이유는 딱 한 개입니다. 뭐냐? 나의 동기예요. 내 동기. 하나님이 못하는 게 딱 한 개 있어요. 뭘까요? 거짓말이에요. 사단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예요. 내가 동기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납니다. 사단은 요 속에 있거나 말거나 내가 망하거나 내가 죽거나 아무 상관없이 사단은 응답을 가져다 줘요. 멸망할 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을 도둑으로 비유해요.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줘야 돼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응답 이전에 나의 동기를 보게 하세요. 창세기 3장에 나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뭐냐? 못 버려요. 내가 나의 동기를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립니다. 어떤 청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오래된 고백인데 그 청년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돈이 굉장히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어떤 고백을 하냐? 나에게 이 돈이 주어지면은 이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 한 청년이었어요. 교회에 어릴 때부터 하던 청년이라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딱 맞지 않는 게 뭐냐? 딱 여기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그 사람만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지만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인정받아야만 되는 나.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무언가 내 것을 해야만 되는 나. 이게 동기라니까요.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못 버리니까 바꿔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우리 금요전도학교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죠.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어도 응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상태일 때. 요거 각인 뿌리 체질 내 동기 뭐 바꾸고 안 바꾸고 그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요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얘기해요.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 얘기해요. 하나님 주는 거는. 그 앞에 뭐냐 하냐. 26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지키시는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이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요 상태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때 한 가지 일이 일어나요. 나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내 문제는 그대로거든요. 한 가지 나에게 변화가 생겨나요. 뭐냐? 살리는 일을 하게 돼요. 살리는 말을 하게 돼요. 내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는 일이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 친구가 바뀌어요. 나를 통해 우리 부모님이 바뀌어요. 나를 통해 현장이 바뀌어요. 이게 오늘 요셉이 한 세계복음화예요. 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이 봤어요. 아, 니랑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감옥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요셉을 봤어요. 아,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똑같아요. 총리 왕 앞에 섰어요.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해. 네가 똑똑하구나. 네가 공부 잘하는구나. 야, 네가 잘생겼구나. 능력이 많구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랑 함께 하구나. 요걸 봤다니까요. 요게 보여지는 게 뭐냐? 렘넌트예요. 렘넌트. 그래서 여러분 동기 올래 올 때마다 질문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내가 원하는 일인가? 요 딱 한 개만 하면 돼요. 99% 여러분 아마 내가 원하는 일일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내가 원하는 일. 이게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사람을 죽이는 말일까?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일까? 한 가지만 질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린 사람은 조금 손해봐도 돼요. 조금 억울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냐? 세 가지로 함께 하십니다. 세 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어떻게 함께 하냐? 복음 누림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요. 복음과 복음 누림은 좀 다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어요. 이게 복음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고 끝나고 나서 뭐 하냐? 나랑 함께해요. 하나님이 그냥 나랑 함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요 앞부분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고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 네가 그 일 끝내고 와 얘기한 게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 오라 말씀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찾아오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쉬게 한다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진짜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진짜 문제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10년째 청소년 사망률이 1위가 뭐냐? 자살이에요. 10년째. 여러분 행복할 때 자살해요? 아니에요. 아니죠. 뭔가 불행하고 뭔가 힘드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안 될 만큼 우울증을 겪은 청소년들이 통계해 보니까 작년 통계해 보니까 4명 중에 1명이래요. 2주 동안 어떻게 조사를 했냐? 2주 동안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극한 우울감에 빠진 아이들이 4명 중에 1명이래요. 이 문제가 왜 왔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공부 많이 한다고 그게 해결될까요? 성공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라니까. 하나님 만나야만 해결돼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니까. 내 영이 죽었고 내 영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사단의 문제 해결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떠난 제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누구나 배경이 있어요. 그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바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어떤 문제가 있건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건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이. 복음 안에서만 참된 쉼이 있어요. 참된 치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 번 뭔가 잘못했다고 네 구원 취소, 애들 장난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참된 긍휼함이 하나님께 있어요. 참된 사랑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께 참된 쉼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복음 누리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미 갖고 있다니까 하나님 것을. 복음 누림 상태가 뭐냐? 복음만으로 행복해요. 복음 때문에 행복해요. 이것을 나를 통해 불신자들이 봤다니까요. 요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기도로 함께 하세요. 기도가 한마디로 힘이에요. 힘. 복음 누림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쉽게 얘기할게요. 힘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 이 간단한 사실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뭐 하냐? 내 힘, 내 것으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쉼이 없고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내 힘인 줄 알았는데 불신자들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 배경에 사단.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라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해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지금 여러분 하는 생각이죠? 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기준이 있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요게 기도예요. 이 모든 시작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게 최고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왜 무너질까요? 복음 알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왜 현장에서 무너질까요? 시작이 나이기 때문이에요. 시작이 나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있는데, 다 갖고 있는데 무너져. 오늘 강단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복음 다 갖고 있는데 그 무언가 원인, 그 빠지지 않는 그 원인, 가장 시작이 되는 원인,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니까. 그게 뭐냐면 나예요. 내라니까. 내가 말씀이 안 들리고 내가 이렇고 내가 뭐 이렇고 내가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 한 개만 바뀌는 게 뭐냐면 기도라니까. 요거 한 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기도인데 이거 말고 여러분 렘넌트이기 때문에 24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 기도. 뭐라고요? 기도가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자, 다시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이게 바뀌는 게 기도예요. 간단하죠? 세연아, 간단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살아왔던 것, 내가 나 되었던 것이 뭐냐? 배설물이다, 똥이다, 더럽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길 원한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집중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집중하는 건 한 개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집중을 하는데 어떻게? 세 가지 집중 우리 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내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내가 내 힘으로 내 걸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최고의 기도예요. 최고의 영적 상태. 한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 뭐 안 보이는 게 보일 거예요. 요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주권 인정하면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냐? 현장의 증인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현장의 증인, 증거 가진 사람이 증인이죠.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전도하려는 자인가? 내가 전도를 하려는 사람인가?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게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방관이 불 나면 어떻게 해요? 불 끄러 가야 되죠. 경찰이 도둑 오면은 도둑 잡으러 가야 되죠. 똑같아요. 우리는 현장에 왜 가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막 여러분 막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요거 방금 얘기했잖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요게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되는 거. 요게 전도예요. 내가 요거 전도 안 해도 하나님, 내가 전도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에서 공부한다?
전도예요, 그게. 전도.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 기도 속에 나의 친구가 있다, 내 현장에 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오늘 우리 미디어 방송팀에서 여러분들이 그 전도 대상자 주었죠? 그걸로 그 PPT를 한 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찬양 드리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왜 기도하냐? 내가 왜 기도해야만 되냐? 그 사람은 내 친구들은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알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전도하려는 자. 어렵지 않아요. 왜냐? 전도는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네가 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불렀다. 근데 그 뒤에 뭐라? 전도도 하며. 함께하면 전도되어집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만남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 두고 기도하세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세 가지 비밀, 영적 비밀 몰라요. 학교 가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몰라요. 세상에 나가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반대 것만 알려줘요. 근데 교회 왔는데 내가 영적 비밀을 모르는 만남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대로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듣고 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들려지고 이 자리에 내가 있다면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만남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길은 뭐냐?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짠 갑자기 나타나갖고 얘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주시냐? 만남 통해서 하나님 축복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딱 한 개만 하면 돼요. 나는 속지 않겠다. 내 것에 속지 않겠다. 세상의 것에 속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가졌다. 하나님은 축복 주려고 하시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오냐? 문제처럼 와요. 축복의 모습이 문제처럼 와요. 축복의 모습이 갈등처럼 와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 위기처럼 와요.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근데 이게 다이아야. 다이아처럼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면은 누가 달려들까요? 지나가는 5만 사람들 다 뛰어들겠지. 내 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거를 진짜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응답을 문제처럼 싹 포장해가지고, 응답을 갈등처럼 위기처럼 포장해가지고 준다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은 속지 않고 문제 속에 답을 찾기만 하면 돼요. 갈등 온다. 여러분 갱신하는 기회입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위기가 최고의 기회예요. 최고의 기회. 이 비밀 속에 들어가기 기도합니다. 결론으로 요셉은 아브라함 이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한 게 있었어요. 딱 다른 점. 미리입니다. 세상도 똑같아요, 여러분. 미리 보는 사람이 승리해요. 우리 투자 이런 거 할 때도 조사님 옛날에 투자를 했었죠. 근데 투자를 할 때도 뭐 100% 됐을 때 투자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세상에. 그거 어디 있어요?
60%만 돼도 올인합니다. 60%만 돼도. 그러면 뭐예요? 미리 보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미리 뭘 보냐? C, B, D, I, P. 미리 언약의 여정을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은 무언가 꿈을 꿔요. 요셉의 꿈. 무언가 꿈을 꿔요. 근데 우리는 요셉의 꿈이에요. 24 하나님의 것을 가진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이 어디서 오냐? 세상 불신자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올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꿈이 불신자들과 다른 꿈이에요. 어디서 오냐? 언약에서, 비전에서 왔어요. 비전. 비전이 뭐예요, 여러분? 재앙시대. 현장 보라는 거예요, 현장. 세 가지 미래가 올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정신병 시대. 정신병, 저 한 번씩 선생님 너무 많이 얘기하죠. 한 명, 요즘에 그 일본에 가정에 한 명이 정신병이다 얘기하는데, 가정이 5명이에요. 한 명이 정신병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야 영적 문제 심해져요. 가족이 5명이에요. 5명 정신병이면 어떡할까요? 그 시대가 옵니다. 정신병 시대.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오냐? 마약 시대, 중독 시대가 와요.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다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디까지 가요? 자살 시대. 청소년 4명 중 1명이 자살. 여러분, 이 봐야 돼요. 그래서 난 24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 언약으로 받았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속에서 나오는 꿈, 여러분 미리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지만 난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능력. 이때 뭘 하냐? 영원한 작품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 시작을 어디서? 가장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일,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 전도자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들어주시겠어요?